여러분, 하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은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다른 제자가 다 이쪽에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찾아와 주었단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외침에 대하여서 굉장히 기뻐 여기시고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어정쩡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믿음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로 무릎 꿇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세워집니다. 깨달을 날이 오고 경험할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아니하고 숨기고 애매모호하면서 대충 어정쩡 그럭저럭, 좋은 태도 아니에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후배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남들 앞에 힘있게 말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침, 부활주일 아침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얘기하시고 주 앞에 확실함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장례를 치르면서 울고 불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순히 희망이나 바람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역사적인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죄로 만나 죽는 게 끝이라면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죄에 대한 승리의 모습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부활 얘기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역설적인 증거로 부활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맹목적적으로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충분히 의심했고, 충분히 불신했고, 충분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검토한 뒤에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려면요, 처음부터 믿음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조직을 짜고 논리를 만들고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고 꾸며서 그래야 사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절대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제대로 엮인 것 같지가 않아요. 각양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부활의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바 첫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다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산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죽은 자들의 무리 속에서 예를 찾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았던 것이지 부활의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천사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 죽은 예수 찾으러 왔지?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빈무덤을 봐라. 천사가 한 말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여인들이 빈 무덤 예수 부활 얘기할 적에 허탄한 얘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아침부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셨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제자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어요. 쉽게 믿음을 안 가졌어요. 부활 얘기는 저들이 쉽게 받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도 잘 몰랐지만 부활의 주님 얘기도 저들은 잘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아무 것이나 덥석 믿어버리는 맹목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은 그저 배운 게 없는 그런 촌뜨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후에 변했어요. 부활을 열렬히 증언하게 되어졌고 나아가 부활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도 바치는 제자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꾸미려 그러지 않았어요. 날조하지 않았습니다. 날조라는 것은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하여 퍼뜨리려고 작정했다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실패한 거예요. 아주 잘못한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대해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활 사건을 믿게 하려는 어떤 인간적인 시도를 전혀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사기치고 음모하려면 모든 제자들이 입을 맞추고 시간, 사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말을 맞추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각양의 이야기예요. 어긋나요. 서로 달라요. 결국 다양한 방식으로 증언된 이 부활 이야기가 오히려 더 진실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류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거 좀 모순처럼 보여? 좀 뭔가 좀 짜집기가 덜 됐어? 좀 짜집게 해볼까? 고쳐볼까? 좀 세련되게 만들어볼까? 성경은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부활 사건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고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보태거나 좀 치장을 하거나 꾸민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초기를 바라보면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저들은 행동했어요. 얼마나 겁이 났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그 주변에는 요한만 빼고서는 다 뿔뿔이 도망가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척하거나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리라,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저들은
예수님 믿은 것을 후회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죽었잖아, 그리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시리 가운데 낙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얼핏 듣긴 했어요. 그런데 그 들으면서도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실제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엠마오 두 제자가 취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며칠 만에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증언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왔을 적에 예수의 탄생의 비밀을 처음 접한 자는 목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전한 사람은 여자들이었어요. 목동이나 여자는, 죄송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회에서 별 볼 일이 없는 계층이었어요.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를 않았어요. 여성한테 죄송한데요, 탈무드에 나온 말이에요. 여자가 내놓은 증거는 하나도 타당하지 않다. 탈무드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자들은 경솔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심했던 당시, 아니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여성이 아니라 좀 그럴싸한 증인들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독교라는 책을 쓴 노만 가이슬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초기 증인 가운데 첫 번째 증인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걸 지적하면서 일찍이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그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거짓말을 진리인 양 유포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거는 가당치 않은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방거리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초대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뭔가 내세워야 했건만 전혀 믿지 못할, 증인 삼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출발케 했다는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증언이야말로 초대교회가 부활을 결코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역설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위대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그 사람, 그것으로 부활의 증인은 좋겠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음모나 날조로 부활 이야기가 생겼다면 세월이 점점 흘러가는 중에 세련되고 수정되어지고 더 완벽하게 모든 게 맞춰졌겠죠. 하지만 첫 번 말씀이 부활의 증언이 나타오는 이래로 부활의 이야기는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투박한 그대로 우린 지금 읽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역설적인 증거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 있기에 급급했던 제자들, 도망가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던 그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이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40일의 기간 동안 12번 이상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겁 없는 전도자로 저들은 변모했어요. 그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저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핍박 속의 카타콤에서 100년, 200년을 견딘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슬픔이 사라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마침내 자신의 삶에 위대한 소망과 능력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 어느 해 영국 국회의 초청을 받아서 그가 국회의원과 여러 시민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썬다싱의 회심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연을 경청하는 중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다음에 한 참석자가 썬다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의 학자이고 철저한 힌두교인인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까? 썬다싱이 그 질문을 기쁘게 받으면서 웃음 가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다신론으로 점철되어 있는 힌두교에 깊이 빠졌던 그가 예수의 부활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어두움들, 답답함들, 절망들,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이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여러분, 기적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두 젊은 무신론자였던 두 명의 변호사, 길버트 웨스트, 또 한 명은 리틀턴, 이 두 명은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의기투합을 합니다. 기독교를 유심히 지켜보니까 두 개의 기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 또 하나는 이 기독교 복음을 만방에 전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 이 두 가지, 이 두 기둥을 허물면은 이 두 가지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태고 보태고 그저 환상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역사시 부정되어지면은 기독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웨스트와 리틀턴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각자 한 제목씩 맡아서 우리가 연구한 다음에 한번 세상에 발표를 하자. 길버트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리틀턴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둘이 각자 자료를 모아 책을 쓰기로 생각하고 이어 연구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관련 서적을 읽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 그 둘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모습으로 모였어요. 둘은 똑같은 일치를 본 거예요. 결국 예수의 부활, 사울의 회심,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저들은 예수님은 부활했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분명히 회심했다, 이 사실의 결론을 이룬 다음에 자기들이 부정하려고 만들었던 연구 업적을 책으로 출간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책과 사울의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서적입니다. 이 서적이 오히려 부정하려고 했던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대한 기독교 서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초를 단단히 해야 돼요. 기초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힘있게 달려가면서 후벨령에 따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견고하고 지향점이 분명한 자예요.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의 교회를 경멸했습니다.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했는지 아시겠어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예요. 간증이에요.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물리학자가 인생의 맨 마지막 나는 교회로 돌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의심할 것들이 있어요. 그 의심이 어떤 회의나 어떤 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다. 그런데 믿어지지를 않는다. 어찌하면 좋을까? 아마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질문하세요.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부활에 연합되리라.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죽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줄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내내 그 문제였어요. 주님, 당신의 십자가 내게 무엇입니까? 우린 땅을 쳐다봤고 사람 봤어요. 세상을 봤어요. 하지만 상처가 많았고 우린 두려움이 많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이, 주님이 주시고 생명 주심이 내 죄의 용서를 위한 거야.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뜻 이룬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이 풀렸습니까? 그럼 이제는 용서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나아가 하나님이 죽은 자에서 살리신 그 예수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부활이 된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날을 향하여서 담대히 걸어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약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국 목호,
쌓고 갖고 높아지고 그거에 아둥바둥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세월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만나면서 고개를 수그리고 낙심으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모두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자들은 사죄의 은총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이것이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새 여정으로 잇대어진다는 거예요. 이 소망과 이 확증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여행하여 마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